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할 때 감히 주님 앞에 나아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시간,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이 많아져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행복을 받은 사람들,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샬롬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샬롬은 평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멘. 샬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2장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영광, 죽음,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승리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born again,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영교, 영과 교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되어 있다고 할 때에 영은 영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영교하지 못한다면 영교,
우리 목사님 뭐 이단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교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 샬롬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12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인간의 가져다 죽지 아니하냐 날 그대로 있고 죽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영광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힘듦을 느끼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처럼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드셨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으면 슬펐습니다. 그래서 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뭐라고 주님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기서 내 마음은 혼입니다. 지금 내가 괴로우니, 내 생각이 괴로우니, 내 모든 것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음을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가서 나는 죽는다라는 걸 만약에,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왜 안 됩니까? 아직 한 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좀 더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내가 죽음을 안다라고 하면 앞두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님처럼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마음이 괴로워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할게요.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못 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면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나님 있긴 있나 하고 가버리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일이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때를 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중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할게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속이냐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 그걸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구원한 것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여기에서 예수님만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영원의 세계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일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있다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목회자들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야 내가 그 다음 스케줄로 달려갈 텐데. 빨리 예배가 끝나야 점심 먹을 텐데. 나 아침밥 굶고 왔어. 지금 배고파 죽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차피 12시까지는 점심을 못 드시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저 목사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버리시고, 저를 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헬라인 몇 명을 만난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전까지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2장에 와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주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내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사악한 죄를 졌다 한지라도 내가 이 죽음을 통해 너를 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강단에 서서 저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은 아주 더러운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악한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의 모든 그 사악한 죄들을 주님이 다 덮어쓰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장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십자가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가 만나는 통로, 즉 관계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받는 관계 형성이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너의 죄를 내가 다 사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 영교할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야기하시겠. 제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은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주님,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반문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역시 쉬지 않고 들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을 중심으로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는 복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복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라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온 인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축복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이것이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복음과 복된 소망을 받아들인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나에게 옆에 있는 변수들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라고 할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내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할 때마다, 내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내 정욕과 내 쾌락을 채우려고 할 때마다, 그러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감정과 충동을 이기고 그것을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비워버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십자가의 죽음에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이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이 본성을 버리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나를 죽이고 나의 본성을 비우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제가 누차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에게는 변화되는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의 본성을 비우는 삶, 십자가의 복음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종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금그릇을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은그릇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속이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가진 더러운 것들을 다 채워놓고 내 겉이 금그릇이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금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그릇은 어떻게 해놓겠습니까? 금그릇은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랑 집사님들이 와서 훔쳐가면 안 되지.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채워가지고 이중이었어요.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그냥 놉니다. 뭐 라면 끓여서 질그릇에 갖다 드세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금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질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것, 내가 깨끗한 질그릇이 되는 것, 이것은 나를 죽이고 내 본성을 다 내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사람이 쇠할 때 우리 예수님이 흥하십니다. 자신이 낮출 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교만이 들어오고 나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겸손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거지 같아요. 노숙자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왜요? 항상 샬롬하고 다닙니다. 뭐가 그렇게 평안한지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렇게 노숙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자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죽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온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시면 어때요? 김정은이가 베트남에 무서워서 비행기 안 타고 열차 타고 간대요. 여러분, 왜 무서울까요? 죽을까봐.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도 물론 죽을까봐 무섭긴 하겠죠. 하지만 우린 죽은 후에 점프해서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들었던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김정은은 죽으면 점프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 남자 선교회가, 남자 셀이 지옥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라면 몇 도에 끓죠? 100도. 부글부글 끓여 100도가 넘으면 막 화를 내잖아요. 막 냄비를 막 밀어붙이면서 막. 그럴 때, 야, 라면이 진짜, 물이 잘 끓고 있네?
아우 내가 지옥을 한번 경험해봐야지 하고 이 손가락을 한번 다 담그고 있어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다 이렇게 되나 보네. 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끓는 라면을 끓일 물에 막 냄비를 막 들썩 하는 냄비에 내 손을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원히 100도가 아니고 1800도도 넘는데 영원히 담가지는 데가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다 잘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나라, 낙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에이 목사님 그냥 하는 얘기고 난 돌았으면 돈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그래 내 남은 인생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하나님만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떨어집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술, 담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이 세상의 변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도덕적 기준이 벗어난 것을 내가 끊고자 한다면 그걸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술을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은혜가 충만해져서 내가 이제 술 끊어야지. 내일 되면 술을 또 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더 없어집니다. 아, 나는 돈을 끊어야지. 난 돈 끊을 거야. 내일부터 나는 돈에 대해서는 정말 프리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예배 끝나고 오늘 오후에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한 10억 정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럼 뿅 가가지고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천리강산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속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변수들은 그대로 사랑한 채 놔두시고 그것보다도 우선순위로 그 우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일날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우산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안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지 하고 한번 다녀보세요. 한 달 후, 두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딱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세상 것들 여러분에게 주면 아유 싫어요. 그럼 갈래요.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을 죽이시고 본성을 비우시고 깨끗한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시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내가 세상 것을 90% 섬겼다면 10% 빼서 10%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커져서 세상 것을 언젠가 다 밀어내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아이고 예수쟁이가 다 됐네.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되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31세 살다간 브랜 킴버 앞에 화면에 보이는 분 소원이 무엇이었다고요? 오늘 뱃속에 보이는 내 아기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소원 아니세요? 만나려면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저는 2019년 2월 24일 주일 예배를 보면서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쓰레기 같은 누더기 같은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통곡하며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보니 그 뒤에도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간음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돈도 자랑했지만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안겨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삶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서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의 형상이 드러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십자가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능력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는 세상 임금, 즉 사탄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은 사망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죽음, 사망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생을 막으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그 먹이입니다. 이 사탄의 통치를 끊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사탄이 통곡하며 도망하게 됩니다. 사탄이 통곡하며 나는 도저히 이 앞에서 살 수가 없구나 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여전히 예배드려도 나에게는 변화가 없고 세상의 변수를 사랑하는 사탄이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주는 사망을 먹지 마십시오. 사탄이 주는 사망을 먹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을 넘어서 영생을 품는, 생명을 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방금 읽으신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십자가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쫓겨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에 예언하신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남일처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축복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평안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행복 속에 여러분에게 평안을 샬롬하십시오. 사단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일로 분노가 치밀어온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분노야, 내 마음에서 사라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이미 죽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때 내 혀를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을 소개합니다. 이 생명의 삶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시고요? 누가 이루시고요? 저가 누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다 맡기며 사는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망에서 생명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철학, 심리학, 인간의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러한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문을 연구한 박사라 할지라도, 유명한 학자라 할지라도 인생을 연구해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브랜 킨록, 지금 화면에 보이는 브랜 킨록처럼 3시간 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2월 11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입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도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 존재 근원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자, 옆 사람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따라서 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목사,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루하루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헛되이 듣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삶에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족적을 나의 삶의 족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족적에서 하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믿음의 길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의 영광은 당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해결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브랜 킨록이 앞에 화면에 보이는 브랜 킨록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내가 3시간밖에 못 사는데 나의 소원은 이제 태어날 아기를 한번 안아보는 것이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3시간이. 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이 따라서 후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저 목사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이 기쁜 소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표대를 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양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말씀